아멘. 이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는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41편 전체를 봐야 되지만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 거기에 41편을 다 기록해놔서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어디 갈 때도 늘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오늘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구약에 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제사드리라.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로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게 구약의 큰 계명이 두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그랬으니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오늘 어떻게 복을 주는지 이 시편 4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여호와께서 인생을 선택하셔서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성경 말씀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인생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각가지지 않습니까? 높은 데 사는 사람, 낮은 데 사는 사람, 강가에 사는 사람, 바다에 사는 사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아주 낮은 사람, 또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참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다. 선택. 뭘 하느냐? 다윗처럼 영원히 사는 복을 주려고 선택하신다. 선택하신다. 그 선택하는 자 가운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택한다. 그 말, 선택한다. 안 믿는 사람은 선택해봐야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다윗의 복, 야곱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다. 선택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복인 다윗의 복을 받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시편 앞에 나오는 욥기라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욥기.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 41편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41편을 보고 욥기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 욥기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욥기를 안 봐도 보면 이 시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욥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욥의 예화를 자주 드는데
이 욥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했고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중에 그 사람의 습관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주위에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습관이 됐다. 늘 했다 하면 늘, 예? 일회성이 아니고 늘 자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욥은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자기가 가난한 자를 돕는 생활 가운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생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동방에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서 굉장한 부자였죠. 옛날에 부자는 도시의 부자보다 더합니다. 예,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에 그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까봐, 예?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까봐 그 생일이 끝나면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회개의 의식을 했다. 회개 의식. 예? 어제 우리 욥처럼 예수 잡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잘 먹고 잘했다고 그냥 있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행동했을까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만큼 이 욥은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엄청난 부유한 가운데서도 이 욥은 자신이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욥을 노력했다고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 욥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유했지만 늘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 노력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뭐요? 선택했다. 왜냐? 믿음으로 사는 그가 다윗의 복인, 야곱의 복인, 영원한 신령한 복,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고 그를 선택했다. 선택.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자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이 뭐냐? 오늘 시편 41편에서 말해주고 있다. 알겠지? 욥기는 여기 거기 보면 너무 그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편 41편은 아주 간단 명료해서 빠르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만 설명해주면 다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배경은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약의 경건은 아까 말했듯이 제사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지도를 했다 그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잘 도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가난한 자를 잘 도와야 돼요. 그 가난한 자의 기준은 못 먹고 사는 사람 기준입니다. 알겠어요? 밥을 깨나 먹고 사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못 먹고 사는 사람, 자녀들의 고아, 과부 이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은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못 간다든지, 다른 사람은 뭐 풍족이 먹는데 그 못 먹어서 양실조 걸린다든지 그런 사람을 보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먹는데 뭐 더 잘 먹도록 해주고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남 도와줘야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분명히 말합니다. 못 먹고 살아서 영양 결핍이 걸리든지 다른 사람처럼 다 학교를 가는데 최소한 뭐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도 못 갈 형편이 됐는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욥은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이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이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의 복, 야곱의 복, 다윗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1편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완전한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짧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 주변에 이제 자꾸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은 도와주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힘들지는 모르지만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시내에 가서 그냥 푹을 하는 사람 돈은 줄 필요가 없고 그런데 돈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도와줘야 되지만 세상 사람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진없게 온 천지에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 경상말로 주진없다고 해요. 예?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을 늘 도와서 복음 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늘 돕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갚는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가난한 자가 나를 도울 줄 일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나에게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0만 복을 받는 그 과정에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를 지도해준다 그 말이죠. 욥은 이 동방의 여인이라고 그랬으니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재산도 엄청나게 거부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몰랐느냐?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는 복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경건하게 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 그 욥을 찾아가서 욥을 이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욥기다. 이 욥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 교회를 다녀도 참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영원히 사는 이 신령한 복을 영원히 사는 복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신령한 복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저도 50여 년 동안 몰랐다니까. 장로가 되어서 내가 아주 장로를 37살에 되었으니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를 못되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몰랐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더 모르는 거지. 예?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바치고
우리 가족들이 다 힘쓰는 가운데 교회에 기구들을 넣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짜가 없어 세상에. 저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 바쳐서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에 오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서 복을 받았고, 예? 이 시편에도 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41편은 뭐냐?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저처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도록 영혼을 살리는 이 신령한 복을, 야곱의 복을, 다윗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다, 알겠죠? 예.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참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 자를 다윗 왕이 받은 이 복을 이제 그 경로 중에 한 방법인데, 다윗은 이 경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경건으로 받은 복입니다. 자, 세 가지가 말했습니다. 더 있지만 세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성전을 지어서 받는 복. 다윗은 두 번째 뭡니까? 경건함으로 받은 복. 알겠죠? 제가 늘 합니다. 여호와는 늘 위대하시도다 말하라 하는 것은 뭐냐? 경건을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난한 자를 늘 도울 때에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는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 응?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나와 같이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교육시켜서 영원히 살도록 마음을 바꾸어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시편 41편에 다 적혀 있는데, 참고로 욥기가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답변입니다. 선택된 자에게 오는 재앙.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기도 똑같습니다. 욥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때부터 막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들이 다 7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 다 그 딸도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막 아이고 막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막 양떼도 막 다 죽여버리고 막 다 뺏어가 버리고 왕창 집도 다 이제 부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나는 막 야구 못 산대 니 같은 인간하고 못 산대 니 죄를 얼마나 지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난 야구 못 산다 그럼 갚으리기. 예? 일단 설상가상 욥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쓱 오셔 같으면 막 약이 알레르기 약이라 해서 약도 없고 막 시실 이제 마누라도 갚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제 시실 갚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막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모진 권한을 주느냐고 막 또 번갈아 오면서 그를 구박하고 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앙인데 여기 이 말씀에도 그런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욥과 같은 심한 재앙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올 때에 이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니까 즉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욕을 하고 마누라가 자꾸 바가지를 깔고 욕을 하고 막 떠나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 이야기해서 교회에 잘 다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내 자식이 죽어야 됩니까? 내 꼬라지 일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교회 가겠습니까? 대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겠지. 예? 근데 욥은요
절대 하나님 반응 안 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내가 뼈가 먹고 왔으니 뼈가 먹고 가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 거야. 예.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려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욥이 그 과정을 이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과정이 시편 41편인데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중에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재앙이 왔다는 재앙. 그러니까 이 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을 주려고 딱 선택하자마자 그의 가정에 그냥 재앙이 그냥 닥쳐버린 거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지, 예? 경건 중에 복을 받으려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은 이런 재앙과 역경 속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건 중에 하라고 여호와여 위대하신 여호와님 주를 불러라는 거예요. 예? 이 욥처럼 이렇게 건강을 다 잃고 재앙 중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버릴 사람이 많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 잘 못해.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잘 안 돼. 예?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경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강건하게 되는 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도 그걸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이 가난한 자가 일어나는 것은 딱 한 군데 여기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처럼 하는 사람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역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겨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제가 보면 가끔. 예?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재앙이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사. 그래서요. 이 여호와 재앙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제 지켜주시는데 거기에만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라. 원수들의 뜻에 이 말은 그냥 악의 뜻에 맡기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 딱 하면요 하나님이 악한 원수들이 그의 생명은 절대로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지키 살게 하사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나님이 기어코 욥을 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면하기를 그 욥의 생명만은 절대로 네가 가져갈 수 없다. 알겠어요? 생명만은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참고 견디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 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3절에서 그가 온전한 구원을 신령한 복을 이루기까지 그럽니다. 여기 보면요. 예? 그러니까 그가 병상에 병들었을 때에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예? 그가 말입니다. 이 욥처럼 완전한 구원, 다윗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 병들면 또 고쳐주고 병들면 또 고쳐주고 병들면 또 고쳐주고 절대로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욥이 아프니 고쳐주고 아프니 고쳐주고 계속 마누라도 없어가지고 밥도 이렇게 못 먹는데 하나님 절대로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기어코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의 영혼을 살려서 갑절의 복을 받게 합니다. 갑절의 복. 예?
4주님 말씀에 거기에 이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가 죽게 범죄하여 손이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겨우 거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질병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준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 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가 뭐 약사가 났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욥이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질병을 기아장을 끌던 그 질병들을 전부 다 고쳐주시고 욥이 다시 옛날에 낳았던 그 아들을 수대로 다시 놓고 그 뒤에 딸도 더 낳았는데 그 딸이 다 너무 미인이라 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다 미스 호피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도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딸들이 시집갈 때에 아들과 같은 똑같은 분량으로 재산을 띠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그러니까 그의 재산이 갑절로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재앙이 오지만 그 재앙을 견디고 나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욥이 이 고난을 향을 겪기 전에는 육신의 복, 아브라함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받는 그 복을 받았다 그 말, 그 복.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갑절의 복이 왔는데 그 복은 우리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렇게 뭐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전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랍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주변 일들. 욥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시험 받을 이때에 이제 자기가 병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니까 욥이 예화가 참 좋습니다. 이제 병들어서 이제 욥이 이제 귀하장으로 슬슬 끓고 있을 때에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 오늘 이 성도가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 그러면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재앙의 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제 아파가지고 기아장을 슬슬 끓고 있는데 친구라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방을 온 거지. 신방. 문병 왔다요. 문병. 아프면 문병 오잖아. 문병 와가지고는 이제 앞에서는 말인다. 여보봐 막 네가 병 큰일 났다. 이거 병이 빨리 났어야 될 건데 야 병 낫기를 축복한다. 야 병 낫기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머리에 대고 막 거에 대고 막 안수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나가면서 뭐요? 악담. 교인들 이거 참 조심해야 돼. 교인 색깔이 교인들.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교인들 조심해야 되는데 신방에서 막 목사가 막 병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서 아멘 해놓고 나가면서 신방 신으면서 아이고 오래 못 살겠다. 얼마 있으면 죽겠네. 그게 곧 입이 악담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죽겠다는 말을 이제 목사가 되거나 그 다음부터는 죽는단 말을 안 합니다. 죽어도 죽었단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악담이거든요. 영적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보고 죽었단 말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었단 말을 안 하는구나. 죽는단 말을 안 하는구나. 그게 악담이다. 마귀가 악이 사람 보고 죽는다, 죽어라 이러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란 말도 안 하고 죽는단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힘들겠다 이렇게
좀 자꾸 그 사람이 내한테 질문하면 좀 어렵겠다,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지. 예?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간에는 그런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담입니다. 자기 교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죽겠다, 죽었다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악담입니다. 그 죄가 대가를 반드시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그리고 어디 문병 가서라도 죽겠다 말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힘들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있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담을 하면서 아이고 지금 뭐 곧 죽겠다, 여기 언제나 없어질까, 곧 이 땅에 없어지겠네, 우리 눈에 없어지겠네, 그렇게 악담했다 그 말이죠.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뭡니까? 목사가 가서 말입니다.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고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나가면서 죽겠다 그러면 그러면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막 치료해달라고 하고 나겠다고. 예? 거짓말이지 거짓말. 예?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예? 그러니까 나가가지고는 말입니다. 아이고 얼마 못 살고 죽겠더라. 그건 내가 그 신방 가봤는데 문명 가봤는데 그 며칠 못 살고 죽겠더라. 그 말이지 그 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그 말하고 저 사람한테 그 말하고 다 돌아다니면 말한다 그 말이요. 기억하세요 여자분들, 특별히 악담입니다. 악담. 그건 죄입니다. 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고 깨며. 나를 미워하는 자, 네. 특별히 나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요, 자기 속에 선악과를 먹었으니 악한 영이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있는 사람 하나같이 다 곧 죽겠다 그렇게 말한다.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서 널리 전한다. 알겠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은 사람에게 계속 죽겠다 악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단 말을 안 해요. 제가 어느 기도를 옛날에 지금 몰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우리 어머니가 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죽는단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자꾸 죽겠습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살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라. 대답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쳐주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다가 하늘나라가 불을 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해야 되겠지. 내가 죽는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사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 게 없는데 하나님 쪽에는 우리 사람이 생명을 거두면 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을 놔두고 가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죽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뭐요? 자꾸 죽는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때에 병들어 아플 때에 그 말입니다. 이때에 선택된 자가 기도해야 할 내용. 욥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꾸 아파만 있을 게 아니라 의사만 바라보고 약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2절 말씀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주 명확하게 딱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그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반드시 신령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에게 다윗처럼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여호와여 따릅니다. 여호와여 원수들의 뜻에 악의 뜻에 맡기지 마세요. 예. 악의 뜻이 뭡니까? 죽여서 지옥 데려가는 거지. 예? 그 뜻에 맡기지 마라. 이 세 가지 참 멋진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따릅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뭐냐? 자기 질병을 고치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 신령한 복을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뭐 이루어지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일으키사 내 영혼을 일으키사 내가 악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영체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악한 사단마귀에게 보복하게 됩니다. 보복. 알겠어요? 그러니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한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영혼이 일어나서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알겠죠? 최고 큰 뜻이.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또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따라합니다. 내 원수가 사단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아까 그랬잖아. 병상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고 고쳐서 끝까지 교처럼 반드시 복을 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게 하나님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이 일어나서 살아서 악에게 보복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완전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믿습니다. 두 가지 또 말합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도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셀라스입니다. 셀라는 뭐냐?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그러니까 영원히 셀라 내가 의심종가 자꾸 셀라 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막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그게 셀라예요. 그 11회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다 가지고 자꾸 셀라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성도가 다 하니까 우리가 욥도 이 기도를 다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다 안 나오지만 욥이 마침내
승리하고 영원히 살아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욥도 이와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와 이 시편 41편과 딱 같이 놓아놓고 보면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딱 하면 고생 많이 안 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히 강건하게 되어서 그 역경과 욕과 같은 역경걸음이 짧게 빨리 끝난다. 알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또 병들면 또 병들면 또 계속 아파야 됩니다. 예? 계속 아파야 됩니다. 계속. 그 고난이 뭐요? 굉장히 길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그 병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행위나 예수 믿는 가운데 교회 다니는 가운데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이 복을 받으라고 아프게 한지는 어떻게 알아? 그리고 자기는 영문을 모르는 거지요. 욥은 영문을 몰랐다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자기가 아플 때는 영문을 몰랐다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늘 숙제에 있으면 아플 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역경에서 헤어나와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서 노후에 평안하게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주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오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